저희 처남이 한국에 온 지 이제 약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참 재미난 일도 많고 또 얘기거리도 많은데, 그 중에 처남이 한 달 조금 넘게 있으면서 이제 아마 이번 달 1월 말, 다음 달 1월 말 정도쯤, 2월 초 정도쯤에 다시 대만으로 돌아갈 계획 중에 있는데, 몇 가지 계획들과 또 꿈들을 꾸고 한국으로 약 한 2달간의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 아마도 사소하지 않고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중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아주 비장한 각오로 한국에 있는 동안 체중을 확 줄여서 나중에 대만에 돌아갔을 때 대만 교회 자매들이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아마 체중을 좀 줄이고 갈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지 며칠이 지나자마자 저희 집 거실에 이렇게 생활계획표처럼 표를 딱 짜가지고 몇 월 며칠, 몸무게 얼마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어요. 저거 하나, 본인 거 하나. 그렇게 해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위에는 모토가 하나 적혀 있는데, 그 모토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처남이 없어서 제가 마음껏 설교합니다. 저를 보고 있으니 미치겠지요. 저는 더 미치겠어요. 이거 초보 운전자 뒤에 초보 운전자 딱지와 함께 써놨던 모토를 저희 처남과 제가 같이 한번 보고 아주 실컷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초보 운전자가 자기를 보고 저를 보니 미치겠죠. 저는 더 미치겠어요.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 첫날 11월 26일 체중을 제가 보니까, 제가 자매가 아니라 형제니까 공개하겠습니다. 93.6이더라고요. 93.6. 어제 제가 설교하러 나오면서 마지막 그 체크한 체중을 보니까 93.7이었어요. 저 처남이 저울에 올라갈 때마다 정말 충격에 감당을 못하는 모습으로 내려오고 하는 걸 봤는데, 제가 그 모습을 쭉 보면서 하나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뭐냐면, 저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무리 살이 빠진 것 같고 아무리 홀쭉해 보여도 저울 앞에 올라갔을 때 저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진리를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희 처남이 받은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유대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했던 그 바빌론 왕의 아들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587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바벨론에서 많은 유대 포로들을 잡아와서 유배 생활들을 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중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왕이었어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인물은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성경을 역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성경의 역사성을 도전하는 그런 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의 역사책에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왕보가 다 내려오듯이 어느 나라에도 왕족의 이름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바벨론 왕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공격했었던 사람들이 벨사살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봐라, 너네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고, 역사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인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7절에 누구든지 이 뜻을 해석을 하면 벨사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면은 둘째 통치자로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하는 것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공격을 많이 받았고, 성경은 그러므로 지어낸 얘기다라고 하는 공격들을 무수히 받아오다가 20세기의 고고학의 발견과 함께 제가 오늘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 나보니도스 실린더라고 하는 이 흙토판이 발견되어졌어요. 이 토판이 발견되어진 것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런던 대형박물관에 잘 소장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대형 박물관 갈 때마다 나보니도스 실린더, 여러분 혹시 런던 박물관 가시면 꼭 들리십시오. 이 박물관, 이거는 역사적인 자료인데요. 이 역사적인 자료에 그 당시에 왕이 나보니더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실존했었고, 이 나보니더스가 자기가 이 데마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면서 바벨론의 실질적인 통치를 누구한테 맡기고 가냐면 벨사살에게 맡기고 가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보니더스 실린더가 발견되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입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확증되는 그 인물이 벨사살입니다. 이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한 큰 잔치를 벌리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지금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잔치냐면요, 1절에 보니까 이 잔치에 귀족들만 1000명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 초대받은 이 잔치,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왕후들과 후궁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집에 한 10명을 초대해서 밥을 해먹여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50명 넘어가면은 이 뭐 밥하고 잔치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1000명이 왕후와 후궁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잔치가 비범한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술을 마실 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탈취해 온 은, 금 그릇을 이 벨사살이 겁없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바벨론에도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었죠. 신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 그릇을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벨사살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뭘 하냐면은 성전에 가져왔었던 성전에 사용됐던 이 용기들을 자기의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절에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좀 친근하게 와닿을까 생각해 봤는데, 뭐 이런 것 좀 되겠죠. 이제 축구대회가 열려서 결승전이 끝나고, 결승전에서 마지막 이긴 팀이 이제 술집에 가서 이 그동안 모든 훈련과 또 이 애씀을 갖다가 돌아보면서 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술집에 들어가서 술 한 잔씩 다 하려고 하는데 그릇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근처에 큰 교회가 있어서 가서 성찬용으로서는 이 배병 배달하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험하시는, 이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장면이 오늘 여기 2절에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금은 그릇을 빼내어서 이제 후궁들과 왕후들과 모든 귀족들이 오늘 그것으로 마시고 잔치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 것이죠. 더 가관인 것은 4절에 가니까 그들이 이제 술 마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퍼마시다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금은 구릿의 나무 돌로 만든 여러 신들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축제는, 이 파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금으로, 은으로, 돌로, 쇠로 만든 많은 우상들과 신들을 찬양하면서 1절, 2절, 3절, 4절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죠. 술판이 벌어지면서 구별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은 한낱 술잔에 지나지 않는 술판의 용도로 쓰임받고 철저하게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경멸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음악 소리가 갑자기 뚝 하고 끊깁니다. 아무도 이 잔치를 막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잔치에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5절로 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은 이 데프콘이라고 하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데프콘의 이 약자를 찾아보니까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는데요. Defense Readiness Condition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어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5단계로. 평상시에는 아무 일 있을 때 5단계고 전시 상황이 1단계고 상황이 악화될수록 5, 4, 3, 2, 1 이렇게 내려가죠. 우리나라에서는 데프콘 2가 발생한 적이 아직까지는 제가 조사해본 거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장 위험했었던 상황이 76년도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때, 그리고 이 83년 아웅산 묘지 폭탄 테러 사건 때, 그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데프콘 2가 2번 발생을 했고, 데프콘 1이 발생하면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오늘 이 5절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을 썼을 때는 아마 데프콘 3는 충분히 됐을 것이에요. 그 충격. 음악이 멈추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빛이 변하죠. 6절에 보니까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범인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니까 무릎이 서로 막 부딪히는 것이죠. 급해지니까 벨사살이 7절에 막 소리를 질러서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손에서 쓰이는 글귀가 뭐냐는 것이에요.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고 손가락만 나타나서 그 벽에 막 쓰고 있는 저 글귀가 뭔지 얘기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해석만 하면 모든 것들을 내주면서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어느 누구도 그 손가락에 쓴 글씨를 해결하지 못해서 왕뿐만 아니라 온 귀족들까지 얼굴빛이 변하고 놀라는 모습으로 끝나버립니다. 잔치는 완전히 멈췄죠. 이제 풍악소리, 흥청거렸던 소리들은 공포로 바뀌어버려서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12절에 이 벨사살 왕의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벨사살 왕은 잊어버렸는데 이 왕비는 잊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오늘 우리 1장에서 앞장 4장까지 읽지 않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많은 반역과 불순종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의 꿈 해석과 다니엘의 경고와 다니엘의 훈계를 결국은 받아들이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었던 그 다니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소개했던 이 다니엘을 왕비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이 왕비가 벨사살에게 다니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다니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후에 다니엘이 나타나서 17절부터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28절까지 하게 돼요. 저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다니엘이 가장 어려운 설교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기는 완전히 술판이 벌어진 왕궁이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벨사살이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벨사살이죠. 그에게 다니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왕국의 밤이 왔습니다. 왕에게는 아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다니엘이 저는 가장 어려운 설교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해석만 하면 내가 자주세금도 내주고 금은도 내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17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저는 이 다니엘의 흔들림 없는 모습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위협을 해도 다니엘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지만 다니엘은 조금도 그것 때문에 거들먹거리거나 자랑하거나 우쭐대거나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던 왕이 지나가고 자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왕이 왔다고 해도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어요. 다니엘은 왕 위의 왕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사라지고 이제 바뀌어지고 박근혜 당선자가 곧 집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찍었던 그분을 안 찍었던 간에 찍었던 사람도 너무 기뻐할 것 없고 안 찍었던 사람도 너무 낙심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정말로 왕을 세우고 왕 위의 왕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로 영원히 왕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벨사살이 많은 것으로 주겠다고 예물을 가져오고 나라의 셋째자로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해도 다니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보상은 당신 벨사살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은 신앙으로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다니엘 후반부에 가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되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출근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3번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사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실질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이 내면화되어 있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아니까 다니엘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17절 이하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이 벨사살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자기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회상시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였을 때 왕위가 폐위됐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들나귀와 함께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었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다시 회상시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만들죠. 그러면서 22절에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벨사살 왕이여,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에 보니까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들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있는 벨사살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호흡도 주장하시는 분,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벨사살을 오늘 다니엘은 얼굴에 정면에 대어놓고 설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한 채 정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줄 알고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 갇히신 분, 하나님은 내 이전의 시대에 신앙생활하던 그분들의 하나님으로 끝나신 분, 하나님은 나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삶 속에 조금도 개입하실 여지가 없으신 분. 벨사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갇히고 동떨어진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타나서 자기의 삶 속에 간섭할 줄 생각도 하지 못하다가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벨사살은 충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렇게 그 글자를 해석해냅니다. 25절에 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아람어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아람어입니다. 메네메네는 같은 말에 두 번 반복이죠. 그리고 메네는 금과 은의 무게를 재는 단입니다. 단위. 무게 단위예요. 데겔은 그냥 보편적인 이 무게를 나타내는 꼭 금은이 아니라 보편적인 무게를 측정하는 또 하나의 이 셰켈의 이 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데겔은. 우바르신의 우는 이 접속사 그리고입니다. 이 바르신은 이 메네의 반 정도에 되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1세기 우리나라의 무게 측정법으로 하면 우리는 킬로그램 그램을 쓰죠. 킬로그램 그리고 반그램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나오니까 그쪽에 술사들, 술객들, 점성사들, 지혜자들이 어떻게 뜻을 해석을 못하는 것이에요. 킬로그램 그리고 반 킬로그램.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했었던 다니엘은 이것을 풀이해내죠. 26절에 보니까 메네는 왕의 나라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 세워봤는데 그 셈이 끝난 결과 왕의 나라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데겔은 이제 왕의 나라가 아니라 왕 자신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왕 자신을 개인을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이제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두 개는 나라에 대한 해석이고 가운데 끼어있는 것은 왕 자신에 대한 해석인데 둘 다 계산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은 바로 이어서 그날 밤에 30절에 그날 밤에 그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31절은 약속하신 해석 그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버립니다. 5장을 읽으면서 너무 이상하다, 좀 이상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이상한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상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하신 분입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하고 그날 밤에 왕을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고 단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해오신 방법이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맞습니까? 그런 고민들은 안 해보십니까? 저는 누가복음 23장을 읽을 때 그 고민을 하게 되고 오늘 이 5장을 읽으면서 또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찾지 않아도 되는데 누가복음 23장에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질문들을 던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친절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묻고 하면은 대답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문맥을 쭉 읽어 나가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미 얘기 다 했는데 헤롯이 안 들었거든.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 할 말을 다시 번복할 때에 예수님 침묵하죠. 오늘 1, 2, 3, 4장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계속 했었죠. 다니엘을 통해서 동일한 경고와 동일한 메시지를 줬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충분히 말씀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비는 기억하고 있는데 벨사살 자신은 완전히 망각하고 잊어버린 이 벨사살에게 두 번의 옐로우 카드 없이 한 번의 레드 카드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신 것이죠. 경고장 없이 바로 퇴장하는 모습 뒤에는 하나님은 충분히 4장까지 벨사살이 알아듣게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2012년도 마지막에 이 무거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할까요? 독일의 헤겔이라고 하는 이 정반합의 변증법을 가지고 나왔던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한 가지를 배우는데 그 한 가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헤겔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는데 그 배운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를 작년 배웠다라고 얘기했어요. 2012년을 돌아보면서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눈물이었든지 그것이 고통이었든지 그것이 나의 낮아짐이었든지 나의 넘어짐이었든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느부갓네살에게 또 헤롯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세례 요한과 다니엘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과 가족과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벨사살과 같이 그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2012년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12년도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축복들이 있습니까? 그 축복들이 있다면 그것을 개인을 드러내는 자랑거리용 트로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기념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축복의 근원이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인지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고 벨사살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내 힘과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폐위시켰거든요.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들숨과 날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무도 벨사살의 파티가 장례식으로 끝날 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한 민족이 세계를 통치하던 국가가 바뀌어지던 장면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죠. 오늘 벨사살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 앞에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이 이르면 우리 개인적으로 모든 파티를 끝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향연이 멈추고 음악이 멈추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그 계산을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달려지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달아보실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과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의 동기까지도 다 감찰하시면서 달아보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드렸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순종과 섬김도 바라보실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평가를 내리실까요? 벨사살에게는 부족하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었던 인물 힐다 도란이 생각났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힐다 도란은 제가 만난 평신도 중에서 가장 성숙한 분이셨습니다. 85세의 나이로 올해 9월 10일 날 소천하셨을 때에 제가 그곳에 함께 있은 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죠. 우리 힐다 도란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한 수년 전에 제가 여전히 아버지네 있을 때에 그때 주일 설교가 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또 중생과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런 설교들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힐다 도란이 저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용신은 오늘 죽으면 정말 구원받을 확신이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자기는 요즘에 너무 갈등이 생겼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평생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어긴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경건한 이 평신도를 보지 못했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서 있을 줄 알았는데 한날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약 지금 당장 죽는다면 저는 100%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힐다 도란보다 더 완벽한 삶을 살고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있고 나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예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겠다고 하시는 성경의 약속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나는 오늘 죽어도 상급은 자신 없습니다. 저는 상급은 자신 없더라고요. 나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을까? 상급은 자신 없는데 나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시는 그것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9월 7일, 8일쯤 됐던 것 같아요. 힐다가 돌아가시기 한 2, 3일 전에 마지막 이렇게 의식이 있을 때 힐다 도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 ready. 난 이제 준비됐다. 하나님의 조울에 달려질 준비가 되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나는 됐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그의 의식을 읽다가 한번 깨어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한데 영어로 하겠습니다. Why am I still here? 자기는 이제 의식을 읽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에 아버지의 나라에 있을 줄을 확신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존 파이퍼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한번 의식을 들고 깨더니 일어나서 Why am I still here? 내가 왜 아직 여기 있느냐는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 나라에 갈 길을 원했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 있느냐. 그때 존하고 제가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달아보신다면 완벽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단 하나의 어김이라도 발견될 때에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의의 저울로 우리 각자를 우리의 공로만을 따라서 계산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소망 없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단 한 명도 소망 없지. 우리의 최고의 최선의 의도 이사야서에서는 더럽혀진 천조각 같다. 그러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으로 믿는 각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달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2012년도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순종의 무게도 우리의 희생의 무게도 우리의 헌신의 무게도 바라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것이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지난 한 해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맙시다. 어느 한날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을 그날이 올 텐데 그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